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르러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0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편은 약 7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약 한 73편 정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 그리고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헤만이 바로 1편을 각각 지은, 그래서 모여진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오늘 3편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로 다윗이 사랑했고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떤 아들보다도 가장 믿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의 아픔, 그때 어떤 그의 심정을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반역이 일어날 때 바로 급히 왕궁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준비도 되지 않는 가운데 급작스런 압살롬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얼굴을 가리며 바로 도망하면서 기록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편 1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은 나의 대적이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대적이란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 그건 도대체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압살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조차 한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은 찢어지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찢어놓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배신.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배신은 바로 엄청난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냥 배신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그냥 눈에 쌍 불을 켜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지켜봤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회의감과 상처가 밀려왔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들이란 압살롬을 제외한, 지금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지금 그들은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피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인즉슨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남들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너처럼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배신은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너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충성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남들은 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풀릴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리 고난과 아픔이 쉼없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고백도 못해요. 왜?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공격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비슷한 상황, 우리와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절과 2절은 다윗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을 읽으면 다윗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절, 2절은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와서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다윗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드신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내게 오면요, 왜 그렇게 머리의 무게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승리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지금 그에게는 승리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에게 영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고통스럽고요, 여전히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믿음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의도적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아픔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진토에 있는 자,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귀족의 반열로 높여줄 수 있는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방에 작고 작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위대한 축복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변기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고통이 있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행동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통의 무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울며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정적이냐, 하나님께 긍정적이냐. 상황을 보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할 것이냐.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 그들의 고백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조차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아직 두려워하는 대상은 앞에 있어요. 그들의 능력을 초월한 위대한 거인과 같은 존재는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은 10명은 다 여러분요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이 2명은 결국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였고 보여주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 헤브론 땅을 얻을 때 갈렙이 했던 일이 뭐예요? 헤브론 땅에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큰 장성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헤브론 땅을 여러분 점령하고 있지만,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 점령하고 있지만, 헤브론 땅을 얻을 때 갈렙은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계속해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고통은 엄습하고 있지만 그는 그 순간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그들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문제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역전으로 인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런 믿음의 다윗이 행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본받아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코앞에 있는 위기가 어떤 크기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힘되신 여호와, 능력 되신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에 임재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손길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주옵소서.